지난 시간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은 사성제라는 붓다의 견해 또는 이제 바른 견해를 견해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확립해가는 수행을 하면서 중도 수행을 통해서 기억이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부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존재, 성자,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깨달은 존재들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달라지는 게 뭔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범부와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이 깨달음이란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생겨도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이제 정말 진리를 깨달은 거, 이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좀 제한되어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뭔가 알아졌을 때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통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단계까지 진리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확립이 돼가지고, 기억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그 이상은 후퇴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깨달음의 단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4분의 성자. 이 4분의 성자가 되는 것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면서 또는 수행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지혜로서. 그런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거, 이제 통속적인 의미에서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항상 이 4가지,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성자만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물의 비유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위로 나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위로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범부들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정신이 말짱하고 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또 퇴보를 해가지고 또 정신이 이제 잠깐 이렇게 지혜가 망각됐을 때는 또 바보 같은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느 수준에 이제 전체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아란이 돼야 완전히 기억이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수다음부터는 어느 수준까지는 절대 퇴보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확립된 형태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러니까 요 3가지 단계의 성자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기억이 확립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라한은 완전하게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수행을 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조건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지혜가 성숙하면서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이 여모의 지혜가 성숙하면은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 깨달음의 지혜가 이제 최초에 생기는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다원이라는 그 네 가지 형태의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부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빨리어로는 이제 소따빠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따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따빠나는 뭐냐면 소따라는 말은 흘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에 이렇게 흘러 들어간 그리고 빤나라고 하는 건 아라는 것은 이제 뭐뭘 향해요 이런 말이고 빤냐라는 것은 가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이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흐름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따빤나라는 건 무슨 어떤 흐름에 들어간 존재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무슨 흐름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또는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갔다. 진리의 어떤 이제 영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문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정착했다. 이제 그 수행에서 이제 뭔가 안전지대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뭔가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인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예류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임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라는 게 이제 흘러 들어가다 이런 뜻이 흘러 들어간 사람 또는 임류,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 이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걸 번역을 하자면 예류자, 그러니까 또는 임류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깨달음은 수다원부터가 깨달음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뭔가 좀 알아지는 것들 이런 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알아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은 수다원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다원이라는 존재는 뭐가 확립된 존재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한 통찰한 그 지혜가 서서히 확립이 되어 가는데요. 수다원에서 확립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어도 이제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 진리,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라고 하는 이 사성제라는 이 진리가 네 가지라는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네 가지 진리를 설하셨는데 이걸 듣고 저건 진리이면 확실하다. 그리고 저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바른 견해가 확립된 사람을 우리가 바른 견해 또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심이 생긴, 확고한 믿음이 생긴 존재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견해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수다원은 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견해가 완전히 이제 버려지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붓다의 견해 또는 바른 견해로 견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할 때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계속 물에서 이제 솟아올랐다가 빠졌다 솟아올랐다 빠졌다 이게 범부인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어떤 법문을 듣고 이 흘러가는 데서는 안전지대는 없다. 이 물 속에서는 안전지대는 없고 계속 우리가 괴로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이제 빠졌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다. 이거를 파악하고 딱 옆으로 보니까 저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보면서
저 땅에 도착해야만이 내가 완전한 괴로움이 소멸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을 딱 틀어서 저쪽 건너편에 물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땅을 굽어보고 그 땅을 이제 관찰하고 땅을 바라보고 그걸 굽어보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기가 안전지대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세속에서도 뭐 이게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견해를 완전히 버리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 이 물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저 무추로 이제 향하기, 방향을 무추로 튼 거죠. 아직은 물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추로 가는, 땅으로 가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견해가 확실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 성자의 흐름으로 방향을 확 바꿔버린, 물줄기를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수다원이다. 그래서 이 수다원은 이렇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언제고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괴로움이 소멸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대 아무리 많이 윤회를 해도 7생 내로 윤회가 끝난다. 최대 7생이 걸린다. 그러니까 윤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생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라한이 돼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확정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다원이 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퇴보는 없어요. 수다원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방향으로 견해가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잠시 끼우뚱끼우뚱하고 이제 잠시 착각이 잠시 어리석어져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열반의 길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봐야 7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수다원은 돼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깨달음이 그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 확정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사실 이제 요즘 뭐 그 불교계에서 윤회에 대한 뭐 그런 윤회가 없다. 윤회라는 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수다원이라는 그 성자의 단계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존재를 어떤 사람을 깨달은 존재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윤회를 부정하고 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불교의 근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다원은 7생 내로 아란이 돼서 아란이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윤회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누구나 죽으면 다 아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불교의 그 근본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됐을 때 비로소 붓다의 흐름에 들어갔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흘러 들어갔다. 예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최대 7생 내로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열반이 확정된 존재다. 또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확정된 존재다. 이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수다원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첫째, 수다원이 되면은 확실히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 확립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확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모든 면에서 확립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견해에 대한 지혜와 그거에 대한 기억은 확립됐기 때문에 수다원이 되면은 확실히 소멸하는 거, 완전히 소멸하는 번뇌가 뭐냐 하면 사견과 의심입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도 사라지고, 이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견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사견과 의심이 버려지는 것이 수다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버려졌다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이제 번뇌는 영원히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소멸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법국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다원이 되는 것은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수다원이 된 존재는 남을 질투하거나 또 자기가 얻은 진리를 남에게 나누는 걸 싫어하거나 이런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수준 내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견 의심뿐만 아니라 질투와 인색함도 버려집니다. 또 이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것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진리임에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든 길을,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로 현재 상태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수다원을 불퇴전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수행력이 높아도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 퇴보를 하지 않고 항상 향상, 더 이상 이제 거기로부터 성장하고 향상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 다시 악처에 태어난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이런 악처에 태어난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악처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처에 태어나기,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리석음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지만은 악처에 태어날 정도로 집착을 한다거나, 악처에 태어날 정도의 화를 낸다거나, 악처에 태어날 정도로 그에 해당하는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는 버려진다, 이 말이죠. 완전히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지만 악처에 태어나게 할 정도로 강한 집착이나 화라든가 어리석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왜 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런 법문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어떤 제자가 물었을 때 수다원에게 남아 있는 괴로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수다원에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이 지구에 있는 흙에다 비유를 한다면, 이 수다원에게 남아 있는 그 괴로움은 손톱으로 이 흙을 이렇게 긁었을 때 손톱 위에 남아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손톱경이라는 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 정도만 해도 사실 이 보통 일반적인 범부들이 겪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거의 벗어났다. 손톱 위에 남아있는 흙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상태가 결코 가벼운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수다원만 돼도 사실 불교에서는 어떤 큰 흐름에 들어왔고 이미 이 깨달음이 이제 확정된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괴로움도 거의 소멸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다원이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된다는 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나마 검증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한존자가 어떤 사람이 죽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수다원 맨날 그 사람 죽을 때마다 안한존자가 와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 하니까 약간 성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설한 법문이 법의 거울경이라고 법경이라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반열반경,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직전에 설한 이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나시더라도 수다원, 이 정도 되면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신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의 거울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거울에 비춰보면 네가 수다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생기는 것. 이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설해진 그 법,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고해진 사람. 여기서 확고하다는 건 그냥 그럴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설사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음과 이 진리를 바꾸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통찰과 그 확신이 들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진 것, 이게 3가지가 있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 그리고 법에 따라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에 대한 확신, 성자들에 대한 확신.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 것. 여기서는 계는 아주 사소한 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계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 적어도 5계는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내가 스스로를 비춰봐서 내가 부처님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나 또는 또 그것이 일상생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살생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음행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앞에 말씀드린 3가지 그리고 이 4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구족하는 것, 이 4가지 조건이 확실하게 갖추어졌다면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게 4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바른 견해가 확립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견과 의심이 버려지고 질투, 인색함도 다 버려진다. 이것이 이제 수다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는 것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전에 설한 것을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사성제책 509페이지 보면은 거기 위쪽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위로 솟아올라서 관찰하고 굽어본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위로 솟아올라서 관찰하고 굽어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위로 솟아올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은 빛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양심은, 수치심은, 정지는, 통찰지는 빛난다 라고. 그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얻었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다. 비구들이여 이같이 사람은 위로 솟아올라서 관찰하고 굽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다원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의 비유경이라는 경에 나온 이야기만 한 건데, 이 수다원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절대 악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악처에 태어날 정도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 그리고 계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사견이나 의심, 질투, 인색함 이런 게 완전히 소멸한 존재다. 이게 특징이고, 이 사람은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 해탈이 확실하게 이제 그 확정된 존재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게 확정된 존재다. 이게 특징이고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또 많은 경전에 보면 수다원은 최대 7생, 아무리 길어도 7생만 윤회하면은 아란이 되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존재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 이 사다함은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요, 이제 수다원은 물을 떠내려가다 이제 저기 언덕을 보고 저기가 저 언덕이 열반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하고 저 언덕을 굽어보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다함은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 사다함이라는 그 빨리어가 뭐냐면 사까다가미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사까다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까다라는 말은 한 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감이라는 건 뭐뭘 향해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어디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다함을 뭐로 표현하냐면 일례자, 한 번만 온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돌아온다 해서 일례, 올레자 써서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한 번 돌아오느냐? 이거는 뭐 약간의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인간 세상에 꼭 한 번 돌아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욕계에 한 번 돌아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한 번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탈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사다함이 되면은 수다원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수다원은 그 악체에 태어날 정도로 감각적 집착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사다함은 일례자라고 하는 거는 거친 형태의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감각적 욕망 중에서도 되게 거친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수다원이 뭐 막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집착에 빠져서 뭐 도둑질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어쩌다가 한번 뭐가 욕망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가능해도 막 이게 완전 자기를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다함은 거친 것, 아주 미세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은 있어도 남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거칠게 나타나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그런 어리석음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계에 다시 태어나는 조건은 뭐냐면, 욕계라는 존재는, 욕계라는 세상은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야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사다함부터는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욕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 거죠. 아주 미세한 감각적 욕망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와봐야 한 번, 뭐 주석서에 보면 한 2번까지도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대부분 보면 한 번 정도 돌아와서 욕계로 돌아왔다가 이제 해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다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로는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끼나 무새끼 이런 데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을 한다. 뭐 물론 욕계에서도 이제 한 번만 돌아와서 해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욕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친 감각적 욕망은 다 사라졌고 미세한 감각적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욕계로 돌아올 수 있는 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함 때는 뭐 특별히 완전히 버려지는 번뇌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감각적 욕망이 이제 거친 거, 감각적 욕망, 성냄이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은 소멸한다. 이게 이제 사다함의 특징이고요. 한 번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일례, 사카다가미, 이거는 한 번 돌아오는 자, 한 번만 돌아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물 위로 이제 떠 있다가 수다원은 이게 물로 계속 물을 떠내려가고 이제 이게 괴로움인지 행복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거는 물 위로 떠내려가는 거, 감각적 욕망의 흐름에 쫓아가는 건 괴로움이구나 하고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다 하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게 수다원이면 이제 사다함은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벗어나서 건너가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함은 이제 수다원보다는 좀 더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통찰이나 그거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확립이 더 정착이 돼서 더 이제 그런 지혜가 현전하게 되고 확립돼서 이제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을 버리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 그 열반을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성자가 아나함인데요. 이 아나함은 이제 적어도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괴로움이고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해롭다는 것에 대한 지혜와 그것을 잊지 않는 기억이 완전히 확립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절대로 가지 않을 정도로 지혜와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기억이 확립돼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를 우리가 아나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나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무엇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욕계로 돌아오는 이제 조건인데 사다함은 그래도 미세한 게 남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돌아올 수가 있는데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욕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욕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나감이라는 말이 안 플러스 아감이라는 뜻인데 이 부정어입니다. 안이라는 거는. 그래서 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불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 돌아오지 않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아나함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존재에 대한 욕망 그리고 감각적 욕망 이렇게 그 탐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존재에 대한 탐욕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면은 이 감각적 욕망의 정반대가 성냄이기 때문에 성냄도 완전히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함의 특징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다. 이게 특징이고 감각적 욕망이 버려졌기 때문에 더불어 성냄도 버려지고 성냄이 버려지면 후회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후회도 버려지고 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화가 일어나게 만들 정도의 어리석음도 버려지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행에서 이제 제일 버리기 힘든 과정이 첫 번째 이제 수다원 단계에서는 사견. 그러니까 견해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견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떤 견해로 작동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수행을 이제 법을 공부를 하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적어도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수다원이 되어 견해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제 그 욕망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까 가끔 가다가 다시 욕망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안아함이 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 견해뿐만 이게 완전히 이제 그거에 대한 지혜가 정착을 해서 다시는 감각적 욕망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강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함이 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는데 있게 아마 이제 이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마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는 이 안함이 되는 단계가 그 수행에서는 아주 어려운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수다원 같은 경우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처님 법문만 들어도 견해가 확 바뀌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이 되는 경우가 경전에 보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안함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수행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함만 되면은 이제 정말 큰 고비가 완전히 넘어선 단계라고 할 수 물론 수다원만 돼도 이제 그 해탈의 발판을 완전히 마련한 거지만 이제 안함이 되면 진짜로 괴로움으로부터 거의 벗어나 있는 그래서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깊은 강가를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강에서 이제 저쪽 땅을 보면서 저 땅이 열반이 진짜 이제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이제 저 언덕으로 가요. 저 언덕으로 돌아본 건 수다원인데 그 건너가는 게 사다함입니다. 쭉 헤엄쳐 건너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태 완전히 이제 땅으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물속에 발이 잠겨 있긴 하지만 뭔가 땅에 디뎌지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가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이제 얕고 이제 서서히 내가 발이 이제 땅에 닿기 시작하는 거죠. 물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거의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함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욕망 정도는 잠겨져 있지만 이제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이게 물 속에 잠겨 있는 땅에다 발은 디뎠다. 그래서 이건 튼튼한 발판을 얻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버려졌다. 그렇지만 아직은 물 속에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이유가 존재에 대한 가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욕계에 태어난 이 아나함은 죽어서 절대 이제 욕계로 다시 태어나진 않는다. 이게 아나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나함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절대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아나함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어떤 스님이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한테 홀려서 그 공부가 다 없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우화도 가끔 있는데요. 근데 아나함이 된 존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다는 건 아나함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아나함은 그래서 성욕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또 성냄이 버려졌기 때문에 슬픔, 울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도 안한존자는 울었거든요. 안한존자는 그때 수다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슬픔이 성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울었지만 아란이 된 안함만 돼도 울지 않을 텐데 아란이 된 존재들은 울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안함이 된 존재를 물에다 빠뜨려도 절대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도 절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도 안함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뭐 물에다 빠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막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자기 공부가 아직 안함까지도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좀 거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함은 이제 죽으면 그 정거천이라고 하는 데 태어나는데요. 이 정거천이라고 하는 데는 오직 안함과 아람만 사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는 태어나면 다시는 이제 그 세상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열반에 드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천이라고 제가 이제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거천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극락세계, 죽으면 극락세계 간다고 하는 그 정거천의 모델이 됐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는 후대에 이제 대승불교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거에 이제 그거의 모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정거천이죠. 근데 이 정거천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나함 정도가 돼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나함이 태어난 곳이 정거천인데 거기는 아나함이 되고 거기서 아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사는 존재는 아나함하고 아라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한 존재들만 사는 곳이라고 해서 정거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극락세계의 모델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러니까 애류자, 일례자, 불안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세 가지 부류의 성자들은 아직까지는 공부할 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존재에 대한 가래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어리석음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태원침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버려야 될 번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부할 게 남았다 이 말이죠. 유학. 그래서 유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적으로 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부분적으로 확립된 존재를 유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확립이 안 돼갖고 아직은 이제 틈새가 빠져나오는 기억이 완전히 확립되고 정말 사성제의 지혜가 완전히 정착을 했으면 그 사이에 빠져나올 번뇌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 존재에 대한 가래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공부할 게 남았다는 의미에서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통찰해야 하고 그것이 정말 무의식 중에도 이제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정착되면 그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한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대접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 뜻 자체가. 그래서 아라한은 응당이 대접받을 만하다, 공양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응공으로 번역을 했죠.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응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라한이라는 게 고유명사처럼 많이 정착을 해서 그냥 아라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사견이나 의심, 질투, 인색이 버려질 정도로 기억이 확립된다. 완전히 버려질 정도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고 그리고 악체에 떨어질 만한 정도의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어리석음은 버려집니다. 사다함이 되면 조금 더 나아가서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버려진다고 하죠.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것이 완전히 소멸하고 존재에 대한 번뇌만,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해태원침, 자만 이런 아주 고질적인 번뇌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확립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이 되는 순간 모든 이제 지혜가 완전히 확립이 돼서 모든 해로운 법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라한이 되면 뭐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수행은 완전히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닦아야 될 건 다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야 될 걸 다 닦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 정신이고 무상고무하라는 이런 고성제는 철저히 이미 알아져 버린 거죠. 알아지니까 이 지혜가 완전히 확립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로운 법들,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가 버려졌고 집성제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완전히 버려지면 탐진치가 소멸한 열반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응공이 되는 순간 그 남아있는 모든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소멸하고 해로운 법들이 소멸하면 이제 열반이 실현되니까 괴로움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언덕에 이제 물가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아나함은 아직 물에 좀 잠겨 있는 상태죠. 근데 물가를 완전히 벗어나서 맨 땅으로 물이 전혀 없는 맨 땅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저 언덕에 맨 땅에 안전하게 서 있는 존재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아라는 맨 땅에 서 있는 존재로, 저 언덕에 완전히 건너간 존재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란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혜를 완전히 확립을 했어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완전히 확립이 돼서 탐욕도 그러니까 이 지혜가 완전히 확립되니까 어리석음이 완전히 버려지겠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탐욕도 버려지고 성냄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버려지게 되니까 이제 수행자로서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행자는 지혜를 닦아서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배울 일도 없고 더 닦을 일도 없다. 그래서 아라하는 무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없을 무자에다 배울 학자를 써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제 무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표현한 이름은 되게 많아요. 아라한이라 하기도 하고 응공이라 하기, 이제 번역하자면 응공이고, 아라한을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닦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수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 수명이 남아 있는 동안에 다른 존재를 위해서 법문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라한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라한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 불교에서 수다원, 임류, 애류자, 사다함은 일례, 아나함은 불한, 아라한은 응공이라고 하죠. 이래 네 가지 부류의 성자가 되는 게 바깥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성장해서 번뇌가 어느 정도 버려졌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란이 되면은 일체에 대한 모든 그 번뇌가 버려진 존재. 그러니까 바깥에 뭔가 특별한 경계를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한 존재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하는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이거를 아주 한마디로 잘 설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경전인데요. 그 해막가여, 이 세상에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거는 견문각지, 보는 거는 견이라고 하고 듣는 거는 문. 그러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이제 감촉을 감지하는 이런 거는 각이라고 하고요. 그냥 의식을 통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지라고 하는데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것들 중에서 어떤 거라도 그것이 비록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경지를 경험한다기보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애착을 버린 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 대념책을 갖고 설명을 할 때도 세상의 어떤 거에 대해서도 가래와 사견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탐욕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아라한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러니까 예류, 일례, 불안가는 유학, 아직 공부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고, 이제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은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확립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책 52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완전하게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반 아누루따여 무학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구는 무학이 됩니까? 도반이여 4가지 기억 확립을 완전하게 닦았기 때문에 무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기억 확립이 이제 4념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4념처 수행을 완전히 이제 통달해서 터득한 사람을 무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터득되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기억이 완전히 확립이 되고 현전하게 되죠. 그렇게 된 자를 무학이라고 하고, 유학은 부분적으로 확립된 자, 부분적으로 확립된 것을 무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외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가 소멸한 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 번뇌가 소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류, 사다함, 예류, 일례, 불안, 응공, 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설정을 한 거다. 또 이거는 얼마만큼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가를 가지고 구분한 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전에서 나와 있는 그 아란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표가 아란인데, 이 아란이란 존재는 보통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물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도 뭐 달라지지만, 이 아란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아라한은 연기를 완전히 터득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라한의 마음은 이 어떤 걸 봐도 그것이 작용은 있지만 그것이 공임을 절대 망각하지, 아까 사성제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 존재라 그랬으니까 어떤 경계에 접해도 그 경계가 임시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도 않지만 그 현상이 정말 무아임을 절대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이라는 걸 절대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애착을 이제 갖지 않는 거죠. 이 공이라는 걸 망각하면 또 그 현상에 대해 애착이 붙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아란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라는 작용이 있지만 그것은 공하다, 무하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또 공이라고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공에 빠지면 또 현상에 작용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이지만 또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를 또 무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공이라는 것과 무하라는 것과 이 현상이라는 게 둘이 아니잖아요. 현상 이대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아라는 거지, 이 현상을 벗어난 무아가 따로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과 무아가 다르지 않다. 또 공과 다르지 않다. 공과 이 현상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불이법무이라고 하죠. 둘이 아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떠나서 이 마이크가 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이크라는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또 무하다. 실체는 없다. 또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이 마이크라는 또 이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non-duality,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진공무효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진짜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진짜 속성은 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묘한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묘한 작용이 있지만 그것이 또 공함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뭔가 이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또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번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착이나 화도 실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집착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끌려가고 이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영원한 뭔가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냥 임시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실체도 없죠. 이거를 이제 절대 망각하지 않고 항상 이런 이제 통찰이 절대 망각하지 않는 존재가 아란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들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라고 하지만 또 막상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또 이제 망각하고 또 그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너무 그거 막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건 다 뭐 공이다 이렇게 또 공에 빠진다거나 이럴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이 절대 없고 이 두 가지가 원흉무해해서 잘 조화롭게 해서 공을 강조하지만 작용을 무시하지 않고 작용을 또 드러내지만 또 공을 무시하지 않는 이것이 잘 이런 통찰력이 생긴 사람이다.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체득된 사람들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보통 이제 양비론적 또는 1차원적인 논리에 익숙한 사람은 공이 어떻게 현상하고 같을 수 있고 또 현상이 어떻게 공하고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표현한 말이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뭐 색적 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이제 통찰력이 깊어지다 보면 이 현상 자체가 현상임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공함을 묘유, 뭔가 작용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다. 묘유, 묘한 작용이 있지만 또 그게 진공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거는 이제 후대에 조금 더 멋지게 표현을 한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뭐 고성제로 다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통찰하면 연기 조건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 말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것은 뭐 작용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것은 공함, 무아임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기 속에 사실 이 말이 다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란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걸림이 없죠. 어디라도 걸림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아란은 업을 짓지 않습니다. 아란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유아까지는 아직까지는 업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우리가 12연계를 공부할 때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업이 일어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 무명이나 가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란이 되는 순간에 모든 무명과 가래가 소멸했으니까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란이 하는 행위들은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이 볼 때는 지혜, 자비 이런 게 드러나고 우리가 보통 범부들이 생각할 땐 선한 법이 드러나지만 아란은 해로운 법이 소멸했으니까 이 해로운 법의 상대 개념인 선한 법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순간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아란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의 마음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선에도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번뇌가 소멸해야 그렇게 되는 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라한은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불선법이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거의 반대 개념인 선한 법도 이야기할 그 성립이 안 하는 것이 이제 상대 개념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라한은 그냥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거울에 뭐가 이렇게 비치면 비춰주는 것처럼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지, 이게 선, 불선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은 무슨 행위를 해도 흔적이 안 남는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말은 흔적을 남겨서 그게 또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한이 되면은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된 존재는 뭘 해도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뭐 허공에 새가 날듯이 아무 흔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사들 이야기 보면 뭐 걸림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아라한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행위가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뒤끝이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란이 된 존재들은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볼 때는 봄이 있을 뿐이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뭔가 감지할 때는 감지하는 것만 있고, 알 때는 아는 것만 있을 뿐이다. 거기에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이런 때가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볼 때는 보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알 때는 그냥 알기만 한다. 이게 이제 아란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라한이 되면은 뭔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라한이 왜 저래 몸도 아파? 또 아라한이 왜 저래 저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라한이 왜 신통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아라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통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수시마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그 수시마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제 공부를 배우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왜 신통이 없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수시마한테 너는 신통 있냐? 없습니다. 근데 너도 아라한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꼭 세속적인 신통,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뭐 삼명, 그러니까 숙명통이나 천안통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타심통이라든가, 또는 뭐 천이통, 남 이야기를 듣는 거라든가, 이런 신통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아라한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신통은 누진통이라고 하는 신통은 반드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모든 신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아라한에게 가장 중요한 신통은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 그게 바로 누진통이죠. 누진통은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지만 나머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 아라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평범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내면에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다. 그래서 누진통은 필수 조건이지만 세속적인 그런 그 신통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라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이라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경전에도 보면 아라한이 됐는데 이제 뭐 지병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 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뭐 병에 들어서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도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라한이라 그러면 뭐 그냥 되게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실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거에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분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라한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괴로움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는 정말 이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존재가 아라한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라한에게도 한 가지 더 새로운 업은 짓지 않지만 과거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지었던 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업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업의 가보는 예를 들면 앙굴리말라 같은 분은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외도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네가 사람을 1000명 죽이면 내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말만 믿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999명을 죽였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 이제 구제를 해준 건데 그래서 그 앙굴리말라는 굉장히 많은 살생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해서 결국은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업도 짓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반은 성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아라한이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지었던 그 업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나가면 이 앙굴리말라한테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 죽은 그 가족들이 돌을 던져가 맨날 피투성이가 내가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과거에 지은 그 업은 자기가 이제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 지었던 업에 의한 가보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아라한으로 살 동안에는 그 가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명과 가래가 필요한데 그것이 소멸했으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업도 모두 소멸하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라한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런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업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라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결과도 일어날 수 있고 육체적 고통도 일어날 수 있고 신통도 없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워낙 오랜 시간 이제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통도 부족하고 모든 복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춘 분,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한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전에 보면은 이 정신경이라는 디가니까 이 정신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아라한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산생명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걸 도둑질하거나 성행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거나 탐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성냄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거나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라한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이건 쉽게 말해서 아라한이 됐는데도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통 네 부류의 성자,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람, 아나한 또는 이제 애류자, 일례자, 불안자, 응공이라고 하는 요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성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